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과 회개입니다. 회복과 회개. 함께 합독할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속 매일매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참으로 영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이제 저주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인류는 죄와 사망의 삶 속에서 파와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죄인인 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회복에 대한 의미를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시간에 되게 축복합니다. 저도 이 회복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깊이 알지는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우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수치를 알게 되었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그들의 옷을 치마를 해 입었죠. 그 전까지 범죄하기 전까지 그들은 수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수치를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면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영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지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은 옷을 해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예쁜 옷,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의 수치가 완벽하게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범죄한 인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원 상태로. 처음 그 모습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천국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고치다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란 단어예요. 라파. 여러분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에서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바로 군대들이 뒤쫓아왔지만은 뒤쫓아온 그들이 홍해바다 중간에 있을 때 다시 바다가 합쳐지고 그들은 다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하게 거기서 구조되었죠.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바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문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얼마 3일 정도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물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먹을 물을 찾다 보니까 한 이제 연못을 발견했죠. 근데 이렇게 맛을 보니까 아주 써요. 독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럼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바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꿈이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꿈이었을까요? 자유. 또요. 그런데 자유가 그리웠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마음 놓고 사는 것. 좀 더 나아가보자면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살이로 정말 고생만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방 민족을 노예로 거느리면서 정말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꿈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과 저와 여러분의 비전,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달라요. 하나님의 비전은 회복이에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근데 우리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아봤으면, 지금보다 좀 더 돈이 많아봤으면,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봤으면, 지금보다 좀 더 성공해봤으면, 지금보다 좀 더 자유해봤으면, 이런 꿈들이 있죠. 뭐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비슷비슷한 꿈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뜻은 회복인데, 이 회복은, 그럼 저희가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라 쓴물을
아주 먹기 좋은 단물로 바꾸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소망입니다. 자유, 부요함, 풍족함, 그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꿈을 꿨다 하더라도 이런 꿈을 꾸진 않았을 거예요. 질병이 하나도 없는 것.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 꿈을 꿨을까요? 그런 꿈을 꾸진 않았을 것이에요. 사람을 살다 보면은 질병이 다 걸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거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불광력이 있을 것이지. 그러다가 빨리 죽기도 하고 다행히 나으면은 또 명대로 살기도 하고, 이 정도로 생각했지 질병이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면 질병이 하나도 걸리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비전과 꿈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그 꿈을 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전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아프지 말란 얘기냐? 이것과 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래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저주가 없었어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은 이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상태로.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접어두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 성경으로 332쪽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23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온 영과 몸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는 거, 온전하게 되는 거.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다는 단어가, 이 온전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형통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회복의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7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저들의 불쌍히 여겨서 저들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아주 중요한 것, 다 이루었다. 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이제 텔레오라는 헬라어인데, 텔레오라는 헬라어는 완수하다, 완전히 하다, 끝마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뭐 이런 의미죠. 이것은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어떤 단어에서 왔다고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이제 끝, 한계, 종점, 마지막 다 처리된 이 상태를 얘기하죠. 끝내준다 이게. 끝이다 이거죠.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고 흠없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에요.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느냐, 이 단어도 텔레이오오란 단어인데, 텔레이오오란 단어인데,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텔레오란 단어하고 유사하죠. 역시 똑같은 의미예요. 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것도 역시 텔로스란 단어에서 유래됐죠. 끝, 목표, 종점에서, 한계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로 가서 평강의 하나님의 칭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깊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홀로 텔레스예요. 홀로 텔레스. 자, 아까 다 이뤘다. 이거 텔레오. 그리고 온전하게 하다. 텔레오. 이것이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그랬죠. 자, 이 온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하다. 이 온전히, 이 뜻이 홀로 텔레스인데, 홀로란 뜻은, 홀로스하고 텔로스가 합쳐진 건데, 홀로스란 단어는 모든 것을, 그리고 텔로스는 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회복.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보다 좀 뭔가 나아졌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좀 더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좀만 더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만 더 잘 되기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력은 좋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신 그날까지, 예수 재림하신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두 가지 그릇된 사고방식이 우리 앞에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지만 내가 뭐 어때서? 이 정도면 좀 거룩한 축에 속하지 않아? 내가 뭐 어때서? 이런 사고방식과, 또 하나는
아직은 내가 온전치는 않지만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앞으로 괜찮아지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다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않아? 괜찮은 사람이지. 앞으로 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나아지겠지. 이런 두 가지 사고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둘 다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아닌 것이죠.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첫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맞죠?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56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적극적으로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모여죠.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일하는 시간 빼고는 다 모이죠. 떡을 떼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정말 많이 타락된 거죠. 정말 많이 부패됐어요. 거룩을 잃은 것이죠. 거룩을 잃었어요. 위로도 많이 잃었어요. 엄청나게. 백 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부흥됐을 때 그 모습과 참으로 거리가 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울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바해가지고 돈 좀 벌어서 멋있는 옷 해입고 멋있는 신발 사입고 재밌는 놀러 가볼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한 모습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고 징계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메르스 바이러스, 가뭄, 동성애, 차별법.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이제 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부분인데요. 이슬람.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이미 우리 사회 속에 뿌리 내렸는데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란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이제 그 책 내용 중에서 굉장히 또 신선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을 때 7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이 오거든요. 7가지 과정으로. 여러분 잘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첫째,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마음에 찔림을 주죠. 근데 이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면은 두 번째 단계, 이사야 59장 2절,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요. 하나님의 임재. 지금 수많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아까 찬양의 경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가요? 느낀 사람도 있고 못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아예 못 느껴요. 아예. 그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임재가. 하나의 임재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거역하면은 네 번째 징계는 말씀의 기근을 보내십니다. 말씀의 기근을. 아모스 8장 12절 말씀이죠. 물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굶주리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는데 말씀으로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목말라 있어요. 말씀이 목말라 있어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이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고 계속 거역하면은 다섯 번째 단계는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오는 것이고 지진이 오는 것이고 가뭄이 오는 것이고요. 괴질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6월 27일 날 티니지에 있는 휴양지에서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한 젊은 청년이 소총을 난사했어요. 아시죠? 호텔 휴양지에서 38명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 하루 전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믿음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가 엄청난 고민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그 소치 동계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가 아쉽게 은메달 머물렀잖아요. 원래 동메달 까면 금메달이었는데 은메달 머물렀죠. 아마 이제 그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으니까. 그럼 소치 동계올림픽 때 미국을 비롯한 몇 개 서방국의 선진국들이 개막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련이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소련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지금까지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안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각 나라마다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불이익을 당할 거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겁니까? 그럼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놓는 게 다섯 번째 단계고 여섯 번째 단계는 죄의 결과를 충분하게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죄의 결과를.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제거시키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어떤 단계?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지금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회복된 모습과 너무 달라요. 너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뭐 괜찮지 뭐.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흠이 없는 거. 여러분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흠이 없는 거.
온전히 거룩한 거 있습니까? 온전히 거룩한 거, 흠이 없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내가 낫지,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력은 중요합니다만 회복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요,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우리 역대하 7장 14절로 다시 갑니다. 합독할까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것은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칠 거예요. 메르스를 물러가게 할 것이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할 것이고 동성애가 척결되게 할 것이고 이슬람이 오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그 앞부분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 내 과정, 이것이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원래 원어하고 영어 성경에서 하고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좀 달라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둘 번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것이 원래는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개념은 뭐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기억해가지고, 주여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남을 막 험담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로 덮어주세요. 다신 그런 데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주 부분적인 회개죠. 또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문제가 있죠. 회개했으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게 이게 문제죠. 여러분, 회개하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 수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처음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기도를 듣지 않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임재를 거둬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말씀의 기근을 보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보호막을 걷어버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멸망시키는 것.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계속 듣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과 현재 나의 처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아는 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회복된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요? 온전히 거룩한 거.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거.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철저하게 인지한 데서 회개는 시작되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아, 나는 잘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정죄하기 시작하죠.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안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제가 제일 먼저 그런 자였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2002년도에 구로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죠. 개척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내가 회복해보겠다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신학하는 분들이요. 내가 졸업하면은 목회라든지 선교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해보겠다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덤벼대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그 지역에 동사무소 이런 데 다 학교나 알려가지고 무료로 침 놓습니다. 무료로 치료합니다. 알려서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또 오후에는 방과후 학교를 하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성적이 뒤떨어진 아이들을 학교에서 추천받아가지고 무료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1년 만에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구로리 지방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가 상 받았습니다. 여기 교회도 상 받았어요. 제일 빨리 확장됐다고, 제일 많이 성장됐다고. 그런데 저에게 고민이 왔어요. 무슨 고민이 되었느냐?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몇 배 성장했죠. 교인들이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교인들의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었어요.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모임을 즐거워하고 서로 교제하며 친교 다니며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참 그 무지한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무지한 쪽에 속하겠죠. 교회를 하면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모습이 고민이 됐어요. 주님 어떡하죠 이거? 왜 이 초대교회 모습과 지금 이 교회 모습이 다릅니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교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왜 이런 모습이죠? 왜 1년 동안 노력했는데 되지 않습니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여 생수를 넘치게 부어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해서 저들이 살려주게 하소서. 근데 커다란 드럼통을 보시고 그 안에 텅 비었고 기름때가 찌든 때가 켜로 앉아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 제 처지를 주님이 알게 했어요. 회개는 제 처지를 성령의 조명으로 안 돼서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알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러우니까. 감추고 싶거든. 타락이 됐으니까. 숨기고 싶거든요. 정말 오염덩어리니까. 모른 척 하고 싶거든요. 상처투성이니까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외적인 경건에 예를 쓰죠. 외적인 경건에. 외적인 열심, 뭔가를 내가 잃어보려고 하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감추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오염들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저를 비춰줬거든요. 여러분의 내면을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될 축복합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여기서 회개는 시작되죠. 자주 말씀드리는 예언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잖아요. 130년 전에 캐나다 의사 출신, 갓 결혼해가지고 애도 이제 갓난아기 있는 그 가족이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이를 여기서 둘이나 잃어요. 둘이나. 여러분, 의사란 직업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잘 나가는 직업이죠. 그거 버리고 이 후진국에 왔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싸움질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또 상놈과 양반 계층이 나눠져 가지고 정말 인권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후진국에 선교를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둘 잃어가면서까지 선교했는데 선교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확장이. 고민.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애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기도하죠. 주님,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 조선 사람들이 무지하고 목매하고 완고하고 딱딱하고 이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추셨어요. 하디 선교사 자신의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오염된 모습을, 타락된 모습을. 여러분, 그 선교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게 했어요.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의 영적인 모습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떠나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이 모습을 보지 않는 한은 우리는 회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오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데 치였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잠을 자죠. 회개 시작 안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후기에 쓴 글이죠.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만 쫓아갔습니다. 일관되게 예수만 쫓아갔어요. 흩어지지 아니하고. 사역 말기 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존경받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그가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비춰줬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비교하면은 한참 멀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찢기 시작해요. 자, 여기 역대하 7장 접어두시고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갑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271쪽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럼 회개는 첫째, 내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육적인 회개예요. 주여,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라도 뽑아주세요. 다음부터 지혜 앉을게요. 또 죄 짓는 것. 육적인 회개죠. 그리고 마음을 찢는 것은 영적인 회개예요. 성령이 개입된 것이죠. 성령이 개입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간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얘기를 해요.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을 빼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오른눈이 죄를 지었으면 오른눈 빼란 얘기죠. 그리고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해요. 찍어라. 찍어서 없애버리고 남은 육체가, 남은 몸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철저한 회개를 얘기해요. 내 눈을 뽑을 정도의 회개. 내 발을 찍어버릴 정도의 회개. 내 손을 절단할 정도의 회개.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뽑을 정도의 회개, 팔을 절단할 정도의 회개, 발을 자를 정도의 회개.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보면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주여, 저는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한 토색하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요. 마음을 찢으면서. 누가복음 아까 18장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얘기였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과부 얘기가 나와요. 과부 얘기. 어떤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마 큰 돈을 뗀 것 같아. 사기 맞은 것 같아요. 그 억울함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갑니다. 판사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서 재판을 해주는 나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재판관한테 계속 과부가 갑니다. 재판관이 생각하기에 아유, 돈도 없이 이렇게 오냐, 돈이라도 싸질머주고 오지, 내가 안 들어줄 거야 하는데도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이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러분, 그 과부가 그 재판관이 불우한 재판관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네? 그가 불우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아니면 해결 볼 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그가 불우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외에는 내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우한 재판관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재판관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야장창 가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나 외에는 너희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나만 찾으라. 나만. 나에게 매달리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와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믿음이 별로 없는 자녀들 때문에, 또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 시대에 동성애를 비롯한 흉악한 법들이 막 통과되려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통과가 됐고, 이슬람의 거대한 그 억압의 영들이 지금 이 땅을 스며들어서 점점점 그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저주와 죄와 사망의 놈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자, 그것을 인지한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여, 저를 긍휼히 봐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전심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회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기 마음 가죽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우리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아까 세례의 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주여 저는 다른 사람들 같이 투적하지 아니고 불효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소득의 11절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 행위를 붙들고 있었어요. 세례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세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때 거룩하다 거룩하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고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6가지 모습으로 지나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분의 긍휼을 붙드는 것이죠. 그분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하심을 붙드는 것이죠.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럼 그러자 니느웨 성에 있는 니느웨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여러분, 지금은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예요. 이 나라 이 땅엔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예요. 심지어 니느웨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에게도 먹을 것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너희도 물도 마시지 말고 먹을 것도 먹지 말고 사흘 동안 절대 금식 아무것도 하지 말고 회개하라. 혹시 우리를 용서하실지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데서 아주 최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다시 가죠. 역대하 7장 14절. 합동합니다. 내 입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2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과 하나님의 손을 찾는 신앙.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찾는 신앙은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역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회개의 핵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목적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수단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일관되게 거짓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해요. 참신앙과 거짓신앙. 얼마 전에도 나눴습니다. 진짜 순종과 거짓 순종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비춰줬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처음에 보였는지 아십니까? 낙심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는가?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건 뭐야 도대체? 화가 나기도 하고, 설마 의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거짓신앙과 참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아이고, 저게 뭐 저럴 수도 있고, 목사님 말씀도 옳고, 다른 목사님 말씀도 옳고. 여러분, 제 얘기만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뢰란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신앙을 지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의 내면을 들춰내면은 대부분 거부해요. 지금도 그런 분 많고. 싫은 거죠. 그럼 그러나 그걸 들춰내야 되죠. 마음의 더러움들과 타락함과 불순종함과 거역함과 쓴뿌리들 제거해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참신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죠. 여러분, 하나님 목적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적되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걸 사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회복하세요.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죠. 지금 2주째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영으로 저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저께 금요일에도 정말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사람들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엇나가 있으니까. 우리 처지를 알고 주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목적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악에서 떠나는 거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 목적되는 분들은 죄를 지으려도 지을 수도 없죠. 회개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역대하 7장 14절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수도나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에 대해서 하고 그들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나고 다음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칩니다. 회개 과정이 쉽진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먼 나라가 사랑방탕에 다 살다가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죽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돌아올 때,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들이라고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라 여겨주소서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으니 그냥 품꾼을 하나로 여겨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아버지가, 아야, 너는 내 아들이지.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신을, 고급 신을 가져오게 해서 아름답고 품위 있는 신발, 좋은 옷, 화려한 옷, 그리고 반지. 그럼 반지와 옷과 신발을 갖추게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다시 원상태로 아들을 회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원상태로 회복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철들었나 보다. 그래, 너는 이제 1년 동안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품꾼에 하나 살아. 지켜보고 좀 잘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품꾼 2호로 올려주고, 또 잘하면은 품꾼 3호로 올려주고, 한 3년에서 7년 지나면은 너를 아들로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그 즉시 지위를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즉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면은 그 즉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그 즉시 회복하세요. 여러분, 아까 1903년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회개로 들어가요. 회개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 회개 열풍이 우리나라 교회, 그 교인들 많지 않던 그 시대에 퍼져나가요. 그러고 나서 그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왔었을 때 1907년 1월 14일 장도연교회, 평양 장도연교회 부흥으로 터져요. 할렐루야. 부흥으로 터져서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죠. 이것이 회개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4년을 회개했어요. 지금 그때보다 더 훨씬 이 세상이 악해졌고 추해졌죠.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남편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아내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부모님의 죄를 회개하고,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고, 목사님의 죄를 회개하고,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회복할 때까지. 주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어제 준비하고 다 마쳤는데 12시가 넘도록 밤 1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내일 주일인데 내가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왜 잠이 안 오지? 근데 1시 지나고 나서 제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그 한밤중에. 그분이 이번 6월 22일에서 6월 25일 있었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집회에 다녀오셨던 모양이에요. 저도 그거 가고 싶었는데 예전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고 요즘 못 가는데 유명하신 귀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신디 제이콥스, 세계적인 예언자죠. 탑 레벨이죠. 탑 레벨. 척 피어슨, 이분도 사도적인 권위로서 세계적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죠. 더치 시츠 목사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이기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24시간 중보기도 수캇 할렛 중보기도 집의 대표자 닉 나이딩스 목사님. 네 분이 말씀 전했어요. 그럼 참 신기하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위로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은 6월 28일부터 8월 25일까지 7주간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중요한 기회다.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지금 북한이 은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땅굴이죠. 땅굴. 우리가 모르는 땅굴이 있다 이거죠. 또 하나, 북한은 바닷속에 비밀 병기를 갖고 있대요. 지금 현재 아랍과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건데 레이더로 잡히지 않는 어뢰를 개발했대요. 아마 천안함 사건이 이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천안함 피폭 사건이 레이더로 잡히지 않아서 터졌잖아요, 그게. 이번 22일부터 25일 집회기간 동안에 거기에 모인 분들이 엄청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번외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준비해서 터뜨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막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앞으로 땅굴과 그리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수중 어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부르짖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의 수뇌부들의 마음을 혼선 있게 하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자중진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의 음모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그 예언을 다 하시더라고요. 특히 릭 나이딩스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철저한 회개할 때예요. 철저한 회개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7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휴전선에 가서 북한을 향해서 선포하래요. 북한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여 이 땅에 북한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남은 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북한을 풀어주소서. DMZ에 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기준으로부터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다시 완벽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다시 완벽하게. 여러분, 그런 아주 세속적인 소망 품지 마십시오. 여기다 좀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건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해요. 흠없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습니까? 우리가 주께 돌아갔을 때, 여러분, 주께 돌아갑시다.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이 이 땅을 보호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육적인 회개에 머물지 마시고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또 열심히 하면 좀 나아지겠지. 육적인 세계관에 머물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